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시작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다 같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말씀이 작동되는, 괄호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복된 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전에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았었는데,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같이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서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우상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 오늘날로 치면은 현재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가 있고 페르시아만이 있는 그 사이 쪽에 지역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갈대아 우르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고 있는 한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의 가족을 부르셨고, 그의 가족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란은 오늘날로 하면은 터키의 우르파주라고 하는 그 시리아 국경하고 맞닥뜨려져 있는 그쪽 지역인데, 거기까지 한 1000km 떨어져 있는 데를 걸어서 이동했다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이라고 하는 것까지. 그래서 하란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그곳에 머물러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75세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또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에 순종해서 그의 인생에 새로운 분리되어지는 시점을 맞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에 작용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분리의 바위에서 오전에 다윗의 일행과 사울의 일행이 분리되어짐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리되어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완전히 나뉘어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은, 그렇게 네가 하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그 땅에서 내가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네가 창대케 될 것이야. 이렇게
축복을 해 주셨어요. 이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새로운 길로서의 여정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즉 분리되어진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신을 자각하면서 분리된 자의 삶의 첫걸음을 떼게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구나 라고 말씀하셨을 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자식 이삭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삭이 커서 세월이 가서 이삭이 이제 조금 자라서 청소년 가까이 되어졌을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의 자식 네가 너무너무 100세에 낳아서 사랑하고 아끼고 애지중지하는 그 아들을 나한테 잡아서 드려라 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수많은 번민과 기도 속에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기로 결정하고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야 진짜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것보다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어져요. 그때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던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작정해 놓으신 그 아브라함의 미래에 되어질 지금 조금 전에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 드림을 통해서 인정받는 그 시간이 되어질 때까지의 그 과정을 아브라함이 겪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될 것이 확정되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잘못한 것 없이 쫓겨다니면서 파란만장한 시간들을 겪어야만 했던 다윗, 그리고 그런 파란만장한 시간 속에서 그가 빚어져 나가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왕이 자격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사람으로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루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삭을 잡아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겠구나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 긴 세월을 25년에서 30년 아니 35년 40년 가까이의 그 긴 세월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다룸받으면서 정말 믿음의 조상 다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빚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분리시켜 놓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믿는 자로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다루시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루고 계셔요. 그런데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다루셔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은 요한이고 너는 너야. 각자가 다르고 부르심이 다르고 각자가 신앙이 성숙되어지기 위해서 다룬받아야 될 영역들이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앉아있는 자리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지금 현재 각자가 겉으로는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만은 개개인이 내면 안에서 외적인 부분 말고 내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드리는 예수와 연합됨을 실현해 나가는 영역에 확장되어지는 부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 행동으로 하는 거지만 내 내면 안에서 그런 깊은 차원에서 예수로 살아드리는 것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나오는 것과 내가 열심히 해서 삶의 모습으로 나온 것과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똑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자를 개개인들을 다 따로따로 다 다루고 계신 거예요. 언제까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구나. 이제야 네가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순종해서 나의 왕의 통치가 너를 통하여서 너의 삶의 자리에 흘러갈 수 있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너의 인간적이고 논리적인 너의 생각이나 너의 감정의 영향과 지배를 받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이 너에게 얘기하는 어떤 것이라도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나의 말에만 영향을 받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게 되었구나. 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개개인적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100%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30%까지, 어떤 사람은 50%까지, 어떤 사람은 90%까지 그렇게 그분을 닮아가고 살아내 드리다가 성화의 과정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은 영화로운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추구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근거지, 자기가 안정감을 갖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있는 가족들이 있고 재정이 있고 자기가 생활했던 터전이 있는 그곳을 떠나라고,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을 떠나라고, 그리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내가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의 분리의 여정의 첫걸음을 띄어서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도 함께 같이 그 여정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롯은 아브라함하고 그러니까 형제가 되어지는 하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란이 낳은 자식이에요. 근데 하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조카만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자식을 낳지도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카가 자기 자식 같은 마음이 들어서 늘 자기 자식처럼 애지중지하면서 옆에 붙들고 같이 살고 같이 동행하면서 지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순종하고 갔더니 그곳에서 편하고 좋은,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갔으니까 편하고 좋은 삶이 열릴 거라고 일반 교회를 다니고 처음 시작하는 사람 그렇게 기대를 한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서 약속한 땅에 들어갔더니 이미 그곳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하고 농사짓기 좋고 활동하기 좋은 땅에는 그 본토인들이 거기 다 자리 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중에 들어오는 후발주자가 어디 가서 비빌 데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 어디로 가겠어요? 산악지대 쪽으로 올라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생활하기가 산의 높은 곳에 가서 고지대에서 생활하려니까 불편할 수 없는 거예요.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곳에서 불편한 삶을 살고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지역에 심한 기근이 왔어요. 그러니까는 안 그래도 불편한 삶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데 기근이 온 거예요, 기근이. 근데 일반 기근도 아니고 심한 기근이 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뭐고 여기 그대로 있다면 죽을 것 같구나, 우리 가족들이랑 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직까지 먹을 것이 많고 풍성하다라고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가고 있는 애굽으로 그가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의 왕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것이 있었어요. 자기 부인이 너무 아름답고 이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이쁜 부인하고 애굽에 가서 혹시 애굽의 높은 사람들이 보고 자기 부인을 취하려고 하면은 자기를 쳐서 죽여버리고 빼앗으면은 죽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내가 그러면 안 되니까 부인한테 여보, 당신 너무 이뻐서 딴 사람들이 당신을 취하려고 할지도 모르니까는 만약에 어떤 상황이 생기면은 내가 당신을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이라고 얘기를 할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진짜 믿음의 조상 참 보기 좋아.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셔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그렇게 하는 걸로 자기 부인하고 약속을 해놓고 난 다음에 부인하고 진짜 갔는데 바로 왕의 측근되어지는 높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부인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서 왕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왕이시여, 내 지나가다가 봤는데 진짜 이쁜 여인이 있더이다. 그래서 당신께 이거를 알려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소개해 줬어요. 그러니까는 바로 왕도 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받아들였는데 이 여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누이입니다. 이래가지고 자기 부인을 팔아버린 격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는 또 이렇게 이쁜 부인을 누이로 두고 있는 너가 내가 고마우니까 금은 보화와 뭐 양하고 가축하고 이 모든 것들을 너한테 다 주마 그러고 옛다 그러고 그냥 엄청난 포상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어질 수 있을 만큼 많은 재물을 얻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선 바로가 이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를 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바로의 집과 바로의 나라에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시니까 바로는 자기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아는 거잖아요. 그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죠.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어쨌든 바로가 잘못한 게 돼가지고 재앙을 받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재앙을 만나게 했어? 그러지 마. 나 이거 나 절대 건드릴 수 없어. 그렇게 하고선 너 아내하고 다 데리고 가버려. 그래서 먹을 거하고 가축하고 금은보화하고 준 것과 부인까지를 다 데리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다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사기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거부가 돼가지고 애굽에서 의기양양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셔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거부가 됐잖아요. 우리의 목적이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좀 더 돈 많이 가져가지고 좀 더 편안하면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뭐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까 다? 그래서 열심히들 살고 열심히 또 기도하고 그러는데 근데 거부가 되고 돈이 많아지면은 먹을 것이 풍성해지면은 예전에 먹을 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런 이상한 짓들이 일어났었는데 이제는 풍요해지면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웬걸 가정에서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롯과 아브라함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자식처럼 키웠던 롯이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롯과의 부딪힘이 아니라 롯의 목자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목초지를 놓고 싸우고 네 거야 내 거야 우리 자리에 왜 네가 왔어 뭐 이러면서 계속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니까 돈이 없을 때는 너무 친했는데 돈이 많아지니까 분쟁의 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원래 갑부들이나 부자들이 다 집에서 싸우는 거 아시죠? 돈이 많아도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둘이 계속해서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그래도 롯보다는 나이도 많은 데다 신앙의 연륜도 더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롯아, 그러면은 네가 선택을 해. 네가 좌로 하면은 난 우로 가고, 네가 우로 선택을 하면 내가 좌로 갈게. 너한테 먼저 선택권을 줄 테니까 이 가운데에서 네가 하고 싶은데, 가고 싶은 데를 선택을 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요단 지역의 온 지역이 너무너무 물도 넉넉하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요단 온 지역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눈에 보니까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나일강이 있어서 언제나 비옥한 그 상황을 만드는 애굽이 그래서 풍요로운 거거든요. 그게 애굽 같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단 지역이 풍요로운 지역이었는지, 그렇게 눈에 보였는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롯은 자기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너무너무 좋은 지역이 있으니까 그곳을 선택을 해서 저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내 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단 전 지역을 다 자기 거라고 하고 그쪽으로 자기의 모든 그 목자들과 목축들과 재산들을 가지고 그냥 훌쩍 떠나가 버렸어요. 이게 이제 1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14절부터 읽었잖아요. 이제 14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 이제 우리가 읽은 내용에 대해서 그 앞에 내용이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럼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을 맞았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자식 없는 아브라함이 조카를 자식처럼 키우면서 데리고 다녔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애굽에서 큰일 날 뻔한 그런 시간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면서 그 모든 재산과 거부되어진 그것을 조카한테 다 나눠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거부가 된 거거든요. 근데 거부가 되니까 서로 부딪히고 싸우는 거죠, 재산 때문에. 그런데 부딪혀서 싸우니까 양보한다고 네가 골라라 그랬더니만은 눈에 보이는 제일 좋은 땅 이거 내 거 하고 찜하고선 그냥 뒤도 안 보고 싹 가버렸단 말이죠.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냐는 거예요. 그때 바로 그렇게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있을 아브라함에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확 오시죠? 네. 그리고 아브라함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떨까를 이해했죠?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 심란한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떠나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어떻게 해래요? 바라보래요. 하나님께서 너 있는 곳에서요.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지정학적으로나 위치적으로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어요. 베델이라고 하는데 우리 가서 이스라엘 갔던 사람은 어디인지 아실 거예요. 네. 거기서 돌베개 베고 누워서 기도하고 묵상했던 자리. 거기 베델이라는 곳과 아이성, 정복하는 아이성 아시죠? 아이하고 그 사이에 있었어요. 근데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었던 너 있는 곳에서라는 것이 이 위치적인 것의 의미가 아니라 그 위치에서 네가 경험하고 있는 너의 지금 상태,
너의 심정, 너의 아픔, 너의 고독, 외로움, 두려움, 불안,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바로 그곳에서, 너 있는 그곳에서 뭘 하래요? 그곳을 바라보지 말고 뭘 보래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아브라함이 이제 13장에 8절부터 이렇게 얘기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10절에 롯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눈을 드는 건 똑같네. 그러죠?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어떻게 했어요? 네.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그랬는데 눈을 들어 바라본 건 똑같았어요. 그렇죠? 근데 롯은 눈을 들어서 바라봤는데 뭘 바라봤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바라봤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똑같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데 무엇을 통해서 보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신 근거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인 거예요. 똑같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근거해서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이고, 롯은 그냥 자기 눈을 들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바라본 것이에요. 그것이 차이예요.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누가 손해예요? 롯은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호화롭고 풍요롭고 잘 살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바라보았고 그것을 향해 갔어요. 아브라함은 먼저 그에게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좋은 땅은 이미 그가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멈춰 서서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눈을 들어서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어디로 갔대요?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롯은 어느 쪽으로 간 거예요? 동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동쪽에 풍요롭고 젖과 꿀이 흐르고 좋아 보이는 것, 호화롭고 휘황찬란하고 풍요롭고 거기 가면은 잘 살 수 있고 내 자식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공부 잘 시키고 유학 보낼 수 있고 이런 모든 조건이 다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 곳으로 그는 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네가 롯이 본 것처럼 동쪽만 보고 있지 말고 내가 너한테 보라고 하는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보고 있는, 바라보는, 보고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여러분은 동쪽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동서남북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바라보는 것이 보이는 땅을, 그 다음에 그렇게 돼 있죠?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보라고 처음에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보라고 해서 본 사람이 뭘 봤든지
잘 들어보셔요. 보라 그랬어요. 눈을 들어 보라 그랬어요. 그 본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동서남북 아니면 동 아니면 서 어디가 됐든지 여러분은 보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2024년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보이니? 네 눈에 보이는 게 있니? 넌 무엇을 보고 있니? 너는 혹시 동쪽만 보고 있지 않니? 요단 온 지역에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굽같이 풍요롭게 보이는 그것을 보고 있니? 그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있지는 않니? 근데 내가 동서남북을 보라고 너희들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너는 네가 보고 있는 것은 동이니 아니면 동서남북이니? 그렇다면 너희가 보고 있는 동서남북은 무엇이니? 그 네 눈에는 뭐가 보이니? 네가 보고 있는 땅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는 눈을 들어 봐야 되겠죠? 눈을 들어 봐야 돼요. 내가 보려고 했던 건 내가 늘 보고 있는 거, 조금 전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지난 해 동안에 아니면 이전에 내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내가 받았던 아픔과 상처, 그 쓴 기억을 계속해서 쓴물을 계속 받아서 퍼마시면서 계속해서 쓴 것을 그거를 옛날 거를 자꾸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마시면서 써서 못 먹겠네, 써서 죽겠네, 계속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사울이 그러했다라는 거죠.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우리는 뭘 보고 있나요? 그걸 보고 있나요? 아니면은 과거 때문에 현재를 무너뜨리고 미래를 망가뜨리는 그것을 보고 있나요? 아니면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현재를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거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보는 눈을 가지고 있나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롯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는 것은 똑같은 거지만은 본 것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롯은 그냥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봤다고 했죠. 아브라함은 무엇을 통해서 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도대체 뭘 보라는 거야? 동서남북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동서남북이 됐든 하나님이 만약에 하늘을 보라고 그랬으면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 우리 눈에 보여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꽂히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성경을 헬라어로 얘기를 할 때 로고스라고 얘기해요. 로고스. 그럼 우리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냥 우리가 읽으면 읽고 이러듯 지금 보고 있는 이걸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뭐 책 보고 이런 거 다 로고스인 거예요. 그런데 그 로고스로 되어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어느 한 구절이 내게 가슴팍에 꽂히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로 확 와서 들어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레마라고 해요. 레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말씀이 되려면은 로고스로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가 않아요. 새해를 맞았는데 네가 눈을 들어서 보라고 그러는데 뭘 봐야 돼요? 여전히 롯처럼 또 좋아 보이는 것,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내가 좋아 보이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쫓아갈 거예요? 아니면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동서남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고 그 보이는 땅을 준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갈 거예요. 그 지금 여기에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들려줘서 되는 게 아니라고, 읽혀줘서 되는 게 아니라고,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구절을 읽더라도 한 구절의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팍에 새겨져야서 그 말씀이 실제 내 눈에 꿈처럼 영롱하게 보여지는 말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말씀이 있어야지 내가 그 말씀이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말하게 되어져 있고 그 말하는 것이 행동하게 되어져서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과정은 언제나 말씀이 로고스에서 있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오고 들어온 레마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그리고 꿈 속에 그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전에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데 지금은 내게 주신 말씀이 돼서 그 말씀이 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 꿈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 이렇게 돼 있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여기 이 성전이 머지않아서 가득 차. 빈자리가 없이 여기 구멍 뻥뻥 난 그 탈모증 걸린 사람처럼 이렇게 안 있고 꽉 차게 될 거야. 그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보여져야.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정말 원하신다면은 그냥 말로 하고 그냥 입으로 내까리는 게 아니라 내 생각 속에 투명하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 나의 영롱한 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보여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전. 그거 없이 믿습니다. 근데 믿는데 믿음이 어디에 걸려야지 되잖아요. 믿음이 걸려야 되잖아요. 걸리는 게 없는데 믿음이래. 그래서 아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살아있는 믿음 이렇게 제가 표현한 거 이유가 이거예요. 믿음이 어디에 걸려요? 말씀에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로고스의 말씀에 걸리는 게 아니라 레마의 말씀에 걸리면은 보여지기 시작한다고. 그 비전이 되기 시작한다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보이고 그 말씀을 내가 성취되어졌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하고 있을 것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보여진 땅을 네가 보고 있는 그 땅을 어떻게 한대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대요. 그럼 받을 게 있습니까? 받고 싶으십니까? 올 한 해 그것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녕? 그러면 받고자 하는 것이 정말 소원이라면은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땅을 주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봐야지 되는 거예요. 보려면은 보여지고 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똑바로 듣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사람, 말씀은 그냥 성경 속에 있고 그건 그냥 성경의 말씀이지 이렇게 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이런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 내게 보여지는 사람, 보고 있는 그 땅을 내가 너한테 줄 거야. 오늘 그 은혜가 2024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개개인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시르에 빠져있고 좌절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어떻게 얘가 나한테 이럴 수 있나라고 하는 그런 소용돌이 감정 속에 빠져있을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 있는 바로 그런 그 심란한 곳에서 그걸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내가 말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네 눈에 보여지는 것, 그 보여지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사이즈 10짜리를 봐. 그게 10이 보여. 그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 사이즈가 보여. 그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이즈가 보이는지 보이는 땅을 받는 거예요. 보이는 땅을. 됐죠?
그 다음에 영원히 그 보인 그것은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신 것이 어디까지 간대요? 내가 받은 게, 나와 내 자손이 받은 게 어디까지 간다고? 영원까지 계속 간대. 할렐루야. 이 세상 거는 이 땅에 있다가 끝나요. 롯은 어떻게 됐는지 참고로 말씀드려요. 눈에 보이는 거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좋아 보이고 더 아름답고 더 쾌락적이고 더 탐나고 먹고 싶은 보기 좋아 보이는 땅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점점 동으로 더 가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으로 갔어요. 결국 거기에서 그는 어떻게 됐죠? 음란하고 타락하고 동성애하고 천사를 갖다가 동성애하겠다라고 그러는 그런 도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도시가 너무 동성애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그 도시를 멸하기로 작정을 하셨죠. 그래서 그 도시를 불과 유황으로 다 멸해버렸어요. 그때 그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해서 이 롯의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가서 그를 데리고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뒤를 돌아보지 마. 네가 좋아서 들어갔던 쾌락과 풍요와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곳을 미련 두지 마. 이제는 거긴 타락하고 악이 관영한 곳이야 라고 성경은 아까 얘기하고 있죠. 그곳을 미련을 두지 말고 뒤돌아보지 마 그랬는데 롯은 계속해서 앞만 보고 갔는데 롯의 부인이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봤어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그 자리에서 돼서 죽어버렸다고 그랬죠. 다 한번 들어본 내용이죠. 그러면 롯은 거기에서 자기가 그렇게 거부로 있었던 가지고 있던 거 다 놓고 왔네. 불과 유황으로 다 타버렸네. 그렇죠? 좋아 보이던 거, 풍요로운 거, 그것 쫓아갔던 거 결국은 나중에 겉으로는 남는 것 같아 보였잖아요. 근데 다 사라졌네. 자기 부인도 소금기둥이 됐네. 자기만 알몸뚱아리만 남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시작해가지고 거부가 되어졌는데 그는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그가 부가 늘어났더라.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는 거예요. 롯이 간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라면은 아브라함이 보고 취한 땅은 영원히 이르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1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무슨 얘기예요? 티끌은 뭐예요? 먼지 같은 거죠. 네, 그거 셀 수 있어요? 요 한 움큼만 쥐고서도 그 티끌의 숫자를 셀 수 있어요? 못 세는 거예요. 못 세는 거. 그런데 땅의 모든 티끌들을 셀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많은 자손이 너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셀 수 없을 만큼 티끌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네 자손도 번창해서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번성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깊은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시간에는 너무 밤에 늦어서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약하고 어쨌든 중요한 얘기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그 다음에 이제 17절 아주 중요해요. 17절 18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그러면은 눈으로 들어서 보라 그랬어. 두 번째로 네가 지금 보고 보이는 그 땅을 너한테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세 번째로 여기에서 일어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종과 횡으로 두루 다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다 동사인데 명령형 동사를 썼어요.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뭐라고? 동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죠. 네.
이 말대로 움직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만 하는 사람은 몽상가예요. 꿈만 꾸는 거야. 난 이렇게 될 거야. 난 이렇게 될 거야. 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될 거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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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10년이 지나도 그래서 그냥 믿음이야.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믿습니다는 하는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보는데 왜 보이는 땅을 준다고 그랬는데 왜 어떤 일도 안 일어나죠? 왜냐? 네가 보이는 땅을 그 다음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네가 지금 본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거기 머물러만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걸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어떻게 하래요? 보고 있는 그 땅, 네가 보고 있는 사이즈만큼 종과 횡으로 네가 50cm를 봤으면 50cm 종과 횡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네가 5만 메타를 봤으면 5만 메타의 종과 횡으로 그 자리를 두루 다니면서 걸어 보라는 거예요. 네가 본 땅을 앉아서 봤다고만 하지 말고 그 땅을 직접 네가 네 발로 밟으면서 그 땅을 탐사하고 그 땅을 다 밟으면서 이 땅은 하나님 주신 내가 보고 있는 이 땅은 약속해 주신 말씀의 약속에 근거해서 내 땅이야. 그런 그 보이는 그 땅을 보고 밟고 내 땅이야 내 땅이야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 땅을 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땀을 흘려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걸어다니는 대가 지불을 해야 되겠죠. 하지 않으면서 돈을 벌기 원하고 고생은 안 하면서 돈을 쉽게 벌기 원하고 그러면서 거부가 되길 원하고 그런다고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될 거라고 꿈꾸고 있으니까 난 그렇게 될 거야.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움직이라는 동사를 써서 명령형 동사로 네 자리에서 생각만 하고 있는 자리, 말만 하고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리고 네가 본 것이 맞다면 보고 있는 그 자리로 가서 종과 횡으로 움직여. 두루 다니면서 그 땅을 밟으란 말이야. 그 땅을 밟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행동은 어디에서부터 지금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 행동은 종과 횡으로 일어나서 걸어 다니라고 했어요. 근데 그 근거가 어디에? 보이는 땅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땅은 눈을 들어 보라고 했었던 것에 근거했어요. 눈을 들어 보라고 한 것에 보는 것을 무엇에 근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과 횡으로 걷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것, 내가 보고 있는 사이즈만큼 그것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행동하고 실천하고 움직이고 행동이 실제화 되어져야지 된다. 그 행동을 뭐라고 한다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원하셔요. 사실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실제예요. 말씀은 다 실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왕이 될 거야 하고 기름을 부으면은 그 후에 몇 년 후에 왕이 되지만은 왕으로 빚어지는 과정이 있을 뿐이지 결국 그는 왕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기만 하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창대케 되어지고 복을 줄 거야 그랬잖아요.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렇게 나중에 됐어요, 안 됐어요? 유대인들도 이슬람, 모슬렘도 기독교인들도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어마무시한 그 영적인 자손들을 실제적으로 두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그 말씀은 실현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실현되어질 것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그 말이 나한테 선언되어지는 순간 복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인이 된 거예요. 복인이. 그러면 이제 내가 복인이 된 말씀이 내 안에 왔어요. 그러면 이미 내가 복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왔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복인이라는 게 내가 눈을 들어서 보여줘야지요. 그래서 상상하고 꿈을 꾸고 그렇게 보여줘야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가지고 복인으로 보여지고 내가 그리고 있는 게 있으면은 그 복인으로서 행동해야 될 것들을 일어나서 종과 행으로 걸어다니면서 복인이라면 복인답게 할 수 있는 행동들과 말과 이런 것들을 해야죠. 그러면 말씀이 그 순간에 성육신 돼서 실제가 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 순간이 복이 실현되어져서 말씀이 실제 복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이 복이구나 라는 걸 먹고 보고 느끼고 알게 되어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이미 복은 시작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직과 이미 사이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뭐가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 사이에 고리가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된다고요? 일어나는 것과 종과 횡으로 두루 다니며 보고 있는 것을 사실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땅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면서 대가를 지불하고 땀을 흘리면서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것을 준대. 그게 뭐예요? 눈을 들어 보고 있는 거. 네가 보고 두루 다니면서 일어나서 밟은 것, 그것을 준대. 그 과정이 없는 것은 줄 수가 없네. 맞습니까? 네, 잘 들어보셔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18절입니다. 이렇게 여태까지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죠?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렇게 된다, 준다, 줄 것이야 라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그대로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걸 들은 사람,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믿음에 걸리느냐 아니면 듣고 끝나느냐, 즉 로고스로 그 사람한테 그냥 머무느냐 아니면 레마로 확 들어와가지고 그게 보여져서 그 다음에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이 남아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복 있는 사람인 게 확실해.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 이에라고 하는 것이 접속사가 되는 거죠. 그 이에는 앞에 부분의 연결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조금 전까지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해. 눈을 들어서 봐. 그래서 네 눈에 보이는 게 있어? 그러면 그 보이는 것을 내가 다 줄게. 근데 그것을 받으려면 내가 줄 건데 어떻게 하라고? 일어나서 종과 횡으로 두루 다니면서 네가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걸어야 될 것들을 걸어봐. 그러면 내가 그것을 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에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이에 움직였다는 거예요. 자, 장막을 옮겨 그랬죠. 옮기는 건 뭐예요? 동사죠. 그러죠? 그리고 이에 옮겼더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그래서 그가 이에 장막을 집을 그쪽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쪽으로 집을 옮겼고 마므레 상수리 숲에
거기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에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종과 횡으로 걸으라고 해서 걸어보고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곳에 옮겨서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 세 개가 다 동사예요. 그러니까 다 행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동으로 실천해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을 하고서 그 순종한 자리 거기에서, 묵상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한 자리 거기에서 뭘 했대요? 제단을 쌓았대요. 그게 뭐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렸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진짜 결론입니다. 롯은 눈에 보일 때 너무너무 아름답고 풍요롭고 좋은 곳, 화려하고 호화스럽고 그리고 유혹되어질 수 있는 것이 많아 보이는 곳을 취했어요. 좋은 것을 다 갖고 갔으니까 아브라함은 안 그래도 산악지대에 있어서 심란하고 그런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라고 그러니까 동서남북 보니까 보이는 게 다 다른 게 보이지 않고 뭐가 보였겠어요? 높은 고지대. 평편하고 좋은데 그쪽에 다 갖고 왔으니까 나머지 다른 데를 다 돌아보면 다 고지대가 보인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에 도착했더라? 헤브론에 도착했더라. 헤브론은 고지대죠. 산악지대. 헤브론 기억하셔요? 여호수아서에서 나중에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죠. 그게 어디예요? 헤브론이란 말이에요. 그래, 헤브론은 뭐예요? 산지라는 거죠. 일반 다른 12지파 사람들이 헤브론을 높은 지대에 있고 위험한 애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정복하러 가지 않으려고 하는, 피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갈렙이 나이 80이 됐는데, 할머니들 잘 들어요. 나이 80이 됐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하면서 결국 취한 게 어디라고요? 헤브론이었다고요. 근데 헤브론이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이 산지이고 어렵고 종과 횡으로 걸으려면 굉장히 힘들고 에너지도 많이 들고 땀이 많이 흘려야 되고 대가집을 있어야 되는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은 좋은 땅 다 롯이 가게 하고 그리고선 아브라함한테는 결국 어디로 인도한 거예요? 헤브론으로 인도한 거예요. 헤브론은요 산악지대이고 거기는 천수답 아시죠? 천수답, 농사 지을 때 천수답이 뭔지 알죠? 산이나 이런 데 이렇게 파가지고 그 호수 비슷하게 만들어서 비가 오면은 비 온 물을 담아놓는 것이 천수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물을 담아놓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천수답. 그 헤브론이 천수답인 거예요. 천수답. 그러니까는 그 말은 뭐예요? 거기서 먹고 살고 농사 짓고 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먹고 살 수 없는 곳이 헤브론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거기로 보내시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일반적인 신앙생활하는 어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천수답이 왜 복인지 아셔요? 산악지대 천수답이 요단 온 평편하고 풍요로운 땅보다 복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풍요로운 그 땅은 자기의 노력으로 해서 먹고 사는 땅이에요. 천수답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이 헤브론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께 날마다 당신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곳이 헤브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친밀감, 교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겉으로 풍요로운 것 쪽으로 가는 인간 쪽으로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이 복이라고 하지 않고, 어렵고 열악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곳에서 그 눈물 지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분리되어짐을 확인한 자들을 그렇게 따로 특별하게 다루신다라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쟤네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사느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 다룸이 다른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목적으로 다른 모양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르게 다루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다룸의 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이해한다고요? 헤브론이 소중함을 아는 자.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에서 말씀대로 보고 행하고 순종한 그 자리에서, 바로 가장 열악한 헤브론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생존할 수 없는 그 헤브론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살 수 있거든요. 열악함 속에서 자기 능력을 갖고 해서 살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은 안 되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체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또 체험이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음 또 어려운 것, 이해 안 되는 것도 또 순종하고 행동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또 체험해서 다른 체험의 신앙으로 점점 신앙과 믿음이 커져가고 자라가게 되어져서 나중에는 나의 자식을 잡아서 줘라라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것조차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왜? 내가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이것을 죽어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정도의 하나님이라고까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깊은 곳으로 이끄시고자 하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무슨 얘기를 다 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눈에 좋아 보이고 우리가 원하는 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가 그것만이 복이 아니다. 기다를 떠나서 그것만이 복이 아니라고. 진짜 복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복은 바라크라고 그랬잖아요. 바라크는 복이라는 단어이지만 바라크의 또 다른 똑같은 단어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릎을 꿇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복의 개념은 하나님께 너무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좌절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이 왜 복인지, 왜 복의 장소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없이도 내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다? 진짜 불안하고 위험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올해 이 복이 저와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레마로 받아서 고개를 들어서 그 말씀이 보여지고
보여진 말씀 따라 순종해서 일어나서 종과 횡으로 순종하면서 행동하고 실천하고 걷고 대가를 지으라고 땀을 흘릴 때 하나님은 그 믿음과 순종의 행동에 복을 주셔서 실제를 경험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2024년도를 우리들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설교로 듣거나 로고스로 듣지 아니하고 내 가슴팍에 새겨지는 레마로 듣겠나이다. 이제는 이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여지는 그 땅을 종과 횡으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믿음의 대가집을 실천과 행동이 내 삶 속에 있어서 올 한 해를 살아간 마지막 끝자락에 송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내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마음껏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